대부분의 신자가 믿음을 오직 자기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의 세기로만 이해한다. 만약 어떤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아직 최고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려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심사해서 그 믿음 상태가 100% 완벽한 수준에 다다라야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완벽한 믿음, 즉 어떤 의심, 불만, 불안, 염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가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러나 기도응답의 근거가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다윗이 100% 순전하고도 가장 강한 믿음이라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준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윗에 비해 훨씬 못 미쳐서 골리앗에게 졌거나 상대를 못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전투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다. 아무리 궁리해도 1대1로 그와 상대해선 이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골리앗이 걸어오다 돌부리에 넘어지게 해서라도 이기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비상하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번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신자는 현실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고 믿습니다를 얼마나 강하고도 자주 고백할 수 있느냐가 만사형통의 열쇠가 된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그런 방법을 여간해선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자는 오히려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 기대대로 믿음이 세워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쪽에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비상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자로선 정상적이든 혹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났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당연히 자신의 믿음을 키워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나가는 데 여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일을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란 결국 신자 본인에 대한 것이다. 그럼 신자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동안 이뤄진 경과를 곰곰이 묵상해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신자를 인도하신다면 실제 그에게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 가운데 그 뜻이 어떤 모습으로든 반영되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윗의 경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수십 일간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새벽 기도도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세오경을 알아도 얼마나 알았겠는가? 단순히 암송하는 수준이라도 되었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식의 믿음으로 치면 너무나 연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 약점을 알아챘다. 아니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을 깨달았다. 바로 이 싸움을 위해서 양치는 동안 맹수를 그렇게 자주 마주치게 해서 자기로 물맷돌 던지기에 최고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현재 행하시는 중이다.